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14절.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드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강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네, 맞습니다.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현존하시는 분으로서 삼위일체 신비를 사신 분이거든. 근데 제자들은 삼위일체 신비를 잘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못 봐.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못 봐.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 현존이라고 하는 게 정말 밝아졌느냐의 그 차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통과 불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입과 제자들의 귀와 이것들을 설 막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설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 만일 보는 눈이 제대로 보고 더 듣는 귀가 제대로 듣고 말하는 말이 제대로 나오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너무 소통이 분명할 텐데 왜 소통이 불통으로 가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현존 공부를 통해서 익히 보았듯이 사실은 그 안에 생각이 끼어들어가니까 제대로 자기 생각이 끼어들어가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소통이 불통이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만일 제자들의 입과 눈과 귀가 완전히 보지 못하고 완전히 귀가 막혀 있고 완전히 닫혀 있다면 오히려 자신이 닫혀 있고 보지 못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설 막고 있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이에요. 제대로 막혀 있지도 않고 제대로 열려 있지도 않는 채 설 막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입과 귀와 눈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조금 열려든 상태로서 듣는다고 하는 의미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인간의 방식도 다 그러거든요. 견문각지, 견 보고 문 듣고 느끼고 각지 알아듣고 생각하고 아는 그 모든 것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한계는 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오지 못해서 배 안에서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사이 사람들의 누룩과 헤로드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자 제자들은 빵이 없구나 하면서 서로 걱정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셨냐면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드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안 들어. 그 얘기를 뭘로 듣냐면 빵이 없구나 라고 들어. 온통 머릿속에는 빵이 한 조각밖에 없다는 것에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드의 누룩을 조심하다. 이런 말로 예수님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빵이 없다고들 걱정하니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5,000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얘기하잖아요. 빵 5개 물고기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지 않았더냐. 빵 7개로 4,000명에게 나누었을 때 역시 남은 조각이 7강주리나 되지 않았더냐.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리사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빵을 챙기지 못한 자기네들의 불찰을 나무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은 귓전에 안 들어와. 자기 걱정거리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막대기를 넣으면 막대기가 굽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 까닭은 막대기와 우리 인간의 눈 사이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설맞고 있어서 그것이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이죠.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맞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사이에 진실 사이에 무언가가 설맞고 있어서 그것을 굴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 또는 느낌이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금 자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눈의 구조를 봐도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눈은 망막으로 비춰진 사물 모양을 보잖아요. 망막으로 비춰진 사물 모양을 비치면서 동시에 망막에서 그것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망막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망막을 통해서 사물이 비춰지면서 동시에 그 망막에서 그 그림이 사라져.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에요.
망막에 비친 영상이 비치는 순간 사라지지 않고 망막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으면 그 잔상 때문에 사물의 영상이 일그러지거나 가려지기 때문에 즉시 사라져야 돼. 거울에서도 역시 거울에 비친 영상이 비쳤다가 사라지면서 다른 영상이 또 그 거울에 비치고 그러잖아요. 그 거울에 비친 영상이 계속 오래 남으면 그 거울에 다른 영상이 비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겠지. 보면서 안 보는 것. 그래야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상이 비치면서도 망막에는 언제나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가 온갖 것을 볼 수 있는 상태. 제가 이제 그 고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고통을 봤는데 고통이 없더라. 그 자리에 고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통이 4박 5일 5박 6일 동안 고통이 온통 그 자리에 비춰졌거든요.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비어있는 상태, 이것이 있기에 온갖 고통을 다 보게 되고 온갖 아름다움을 다 보게 되고 온갖 신비함을 다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온통 텅 비어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잖아. 텅 비어있는 눈앞에 이것,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나잖아. 이 내가 있기에 고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전에는 제가 이런 체험이 없을 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에 기도할 때, 수술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십자가가 클 때는 십자가 큰 만큼 은총이 그만큼 크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였어요. 십자가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는 그 도구마, 교리책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술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럼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그 고통을 찾아봐도 은총캥이는 눈곱만큼도 은총이 눈앞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도 필요 없고 그냥 현존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존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지그시,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도 계속 이 고통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게 강도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클라이막스를 칠 때까지 고통이 막 치고 올라가요. 목숨이 그냥 숨이 끊어질 만큼의 고통이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클라이막스 상태에 탁 도달하면 그 고통이 꺾이는 그 지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텅 비어 있는 의식 그 자체로서 그걸 그냥 놓치지 않고 보려고 했지. 아, 이 아픔이구나. 이게 온통 이게 아픔이구나. 어느 순간에 툭 떨어져요. 그 고통이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의 뭐 있죠 그런 거 크기 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양이 컸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데 정말 그 자리가 너무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서서히 물러가는 게 보이고 다시 이렇게 구토와 오심이 막 치고 올라왔다가 또 사라져 들어가는 게 보이고, 그게 거의 그냥 4박 5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끝끝내 그것들을 지켜보는 그게 나로부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인간의 눈에 망막만 그런 게 아니라 고막도 그러거든요. 귀청에 소리가 울리면서 소리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새소리도 듣고 음악도 듣는 거거든요. 고막에 귀청이 울려. 그러면서 울리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 계속 한 소리가 치고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계속 울리면 다른 소리는 도대체가 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에 다 이 본인은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견문각지하는 경험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망막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모양만을 탁 잡아 두고 그 망막이 오래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건 전혀 못 볼 거예요. 내가 저기 다니엘라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니엘라 씨를 내 망막에다 딱 선을 그어놔. 그러면 다니엘라만 눈에 보일 테고 다른 사람은 도대체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생긴 눈은 없어, 망막은. 그렇잖아요? 그게 나라고. 그게 나로서 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집착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스치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경험들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 하느님은 이 나는 절대로 텅 비어 있지만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그러면서 온갖 변화들을 다 경험하는 그것이 나로 살고 있다는 거지. 그 내가 사실은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어서 이 몸뚱아리도 변화되는 어떤 것이잖아요. 변화되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한테 가지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몸도 어떤 의미로 보면 계속해서 병원에 가면 뭐만 체킹하냐면 혈압 체킹해요. 정상 혈압인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체온 체킹해. 그 아픈 사람에게는 체온 1도, 2도, 3도 올라가면 온 몸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항상성을 유지해야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나예요. 그것이 진짜 나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있는 듯 없는 현존이라고 하는 이것, 현재 살아있는 이것, 없는 듯 있는 이것, 이것이 아픈 4박 5일, 5박 6일을 통해서 분명한 체험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끄집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예수님도 빵 5개와 팥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나누어 먹였을 때 남아서 거누어 드린 조각이 몇 줄이나 몇 광주가 되었더냐? 그들이 12광주리입니다.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나 거두어 드렸느냐? 7바구니였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건 인간의 너희들의 헤아림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바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빵이 한 개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빵 한 개의 걱정으로 온통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신비로운 현존,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저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놓치고 만다 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너희는 아직도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드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삼위일체 신비에 온전히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살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 바리사이 누룩하고 헤로데의 누룩은 교회가 가르치는 도구마예요. 도구마. 율법이요. 제가 옛날에 수술할 때 하느님, 그동안 제가 사제생활을 통해서 배워온 바에 의하면 십자가가 많은 곳에 은총이 엄청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하오니 저에게 이 수술하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 기도를 아무리 읊조려도 은총행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을 살고 있는데 은총을 따로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도구마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언어일 뿐이지, 말일 뿐이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는 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지. 그동안 우리도 많이 그런 거 배웠죠? 십자가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습니다.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은총이 막 쏟아지대요? 아플 때? 십자가가 많을 때? 그건 그냥 말이라고. 그건 그냥 도구마라고. 그건 그냥 교리일 뿐이라고. 그것이 온몸으로 와 닿으려면, 십자가의 은총은 어디에 있어? 삼위일체 신비가 내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거든. 삼위일체 신비가 뭐냐면 그거거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온통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은총 자리인 줄 아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로 얘기하면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 경험이니까 막 고통이 아픔이 막 백두산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갈 때 그게 보여. 백두산 꼭대기까지 막 고통이 치고 올라가 송곳 같은 고통이 막 온몸을 찌를 때 보여 그게. 근데 보고 있는 그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무심하게 그 고통을 보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은총 자리였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치고 올라가는 최고의 십자가의 마지막 끝터리까지 보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은총과 고통과 둘이 아닌 그 자리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런데 고통을 보는 이것은 사실은 없는 듯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부 아버지 자리, 아버지 자리. 성부 아버지 사랑 자리. 이 사랑 자리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온몸으로 느끼는 그 고통이라는 자리가 하나였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그 신비. 그 신비가 이제 그 병원 체험을 통해서 제가 알아차리는 삼위일체 신비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게 십자가가 많은 곳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체험한 사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하기 전 단계에서 그 말로서만이 십자가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체험이 없이는. 그래서 십자가는 곧 은총과 둘이 아니구나. 은총이 뭔데? 하느님이잖아. 없는 듯 있는 그분의 자리잖아. 그죠? 십자가, 고통, 그것이 세상이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무심코 바라보는 그것과 십자가는 사실상은 둘이 아닌 상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아차리는 그 체험이 바로 우리 삶 안에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이 이 패턴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운 경치와 그것을 보는 이것이 둘이 아니요.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게 성령이듯이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와 은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그 자리잖아요. 그게 우리 삶 안에는 늘 그게 반듯하게 이제 들어오려면 결국은 지금 바로 이 신앙, 삼위일체 신비의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걱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걱정. 그냥 사실 그날도 2시 반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2시 반에 들어갔는데 한 30분을 이렇게 하더니 열을 막 체킹하더니 코로나19 조사를 해야 된다고 또 나를 이리저리 막 끌고 돌아다니면서 또 한 2시간을 끌고 돌아다니더니 다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때 생각 없이 그냥 현존한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크게 문제 없이 그 시간을 지내갔고 또 2차로 수술실에 다시 들어가서 8시인가 9시까지 또 수술방에 누워있을 때도 그냥 지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게 비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생각으로 결국은 가득 차 있으면 온갖 생각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하는지 몰라. 사람이 제 눈이나 귀처럼만 잘 비우고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왜냐하면 어떤 소리를 들으려면 듣는 즉시 그 소리가 사라져야 다른 소리를 또 듣거든. 눈도 보는 즉시 그 눈에 잔상이 안 남아야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거든. 그렇게 봐야 본다고. 그런데 인간은 이 잔상을 생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른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굴절 없이 애곡 없이 보고 듣는 것이 곧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바로 지금 이것으로 살면 하느님 모습 아닌 게 없고 하느님 말씀 아닌 게 없고 하느님의 온갖 것 아닌 게 없죠. 다 하느님의 것이지.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비우지 않고 생각으로 애곡시켜서 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오만 가지 생각으로 고통이 많아.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이지 실제로는 고통이 없어.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일 뿐이지. 비어있는 망막이 사물을 비치면서 비치지 않듯이 어떤 사람이 판단하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곧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냥 생각하고 또 흘려보내야 돼.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하되 흘려보내고 또 그래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나려면 1년 365일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정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판단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듯이 순간순간만 잡아두려 하지 않는 연습, 고정시키려 하지 않는 연습,
오그려지려고 하지 않는 연습, 내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 연습,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자기화하려지 않는 연습.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사는 것. 그래야 새 꽃을 피울 수 있거든. 나무가 자기를 고집하는 한 새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새 성장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과거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에 매여서 새로운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것,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 것,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는 것. 거울 앞에 무엇이 흘러가면 그 거울이 어떤 영상을 붙잡지 않듯이 나도 그냥 내 눈앞에 스쳐가는 온갖 것들을 그냥 거울처럼 스쳐 보내주면 거기 안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그 나라를 사는 거다.